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 세상에 채우는 교회. 10월은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목사님을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 그림 한번 볼까요? 이곳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물들을 한번 그려보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119 소방서 보이나요? 그리고 병원, 경찰서,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까지. 어때요? 다 찾았어요? 자, 한번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물들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맞아. 요즘요, 우리 친구들 소아과 자주 가지요. 환절기라서 기침이나 콧물이 멈추지 않아서 열이 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가는 그 병원. 몸이 아픈 어린이들을 치료해주는 아주 소중한 곳이죠. 경찰서는 어때요? 경찰관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안전을 다시 교육시켜주고 또 선량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경찰관들이 하고 있답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불을 꺼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까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관이지요. 마지막으로 여기 학교 보여요? 학교는 어때요? 우리가 그곳에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소중한 선생님을 통해서 멋진 배움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학교랍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 남았지요. 뭐가 남았어요? 교회가 가운데 남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학교, 병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는데 가장 크게 그려둔 이 교회는 과연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작은 그림으로 목사님이 세 개를 한번 대표적인 것을 뽑아봤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였던 12명의 제자들과 각각 소외받은 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땅에서 선포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에 멈추시지 않고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위한 나라임을 또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일까지 다 이 땅에서 이루셨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몸이 아픈데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가득가득 모여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던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힘있는 진정한 왕이 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정말 힘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힘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소외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더욱 활짝 열려졌어요.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그제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제자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힘있는 메시아로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두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그리고 경험하게 된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교회는요, 단순히 지붕이 있고 아니면 옥상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믿고 생명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도 교회이고요,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이고 우리 집이 교회이고 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소만 교회도 역시 다 교회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뜻으로 모인 그 자리가 바로 교회랍니다. 에베소서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재밌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움직이시는 생각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몸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몸을 직접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 그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머리예요. 음식을 씹는 것도,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모두 머리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교회된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동해보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교회는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교회는 우리 드림 어린이의 일이랍니다. 우리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연휴 기간에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치유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남은 연휴 기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됨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몸처럼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는데 저희가 드린 봉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곳곳에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봉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학년 3층 샬롬홀에서 예배합니다. 월삭 온가족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새벽 5시 4층 한소망 채플에서 만나요. 오늘은 더웨이 신앙교육 휴강입니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오늘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 있습니다. 말씀 챈트 4개 제출한 어린이는 선물 받아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혹시 지금 있는 곳이 우리 친척집인가요? 아니면 혹시나 열이 나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들을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오늘은 벌써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즐겁게 고가 말씀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도록 해요. 오늘은 40과 말씀입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말씀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른쪽 그림에는요, 소방서, 병원, 경찰서, 학교,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목사님은 단번에 생각했어요. 가장 가운데 있는 교회.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적어봤고요. 사실은 다 있어야 돼요. 소방서 불 꺼줘야 되고요. 병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경찰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 기억하면서 성경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나누며 이웃들을 돌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득 넘치도록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움직이며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요. 자,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가운데 부분에 쓰여 있어요. 따옴표로 이렇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6글자로 표현해 두었네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몸에 여러 모양이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래요. 자, 삶으로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추석 주간을 보내면서 혹시나 가정에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쌀을 준비해서 선물로 보내주었대요. 그 쌀로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맛있는 것을 해먹을 수 있도록 선물로 보내주었던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번 찾아서 적어주세요. 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OX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써주었네요. 자, 다음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던 이유가요.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교회를 세웠을까요? X.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소중한 분이시죠. 정답 O. 자, 다음은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은 건물만을 뜻한다?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가 된답니다. X.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답! 동그라미가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 정답은요. X. 모두 소중하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담장을 넘어 이웃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정답은요. O. 우리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마음에 꼭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차올라 점점 넘쳐 흐르듯 이 세상의 복음이 차고 넘치도록 열심히 움직여야 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빈칸에 다 적어주시고 실천할 때마다 한 칸씩 색칠하여 멋지게 물컵을 차오르도록 해주세요. 실천 사항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어요. 두 번째, 동네에서 만나는 어른들께 인사해요. 세 번째, 사실 요즘은 동네를 막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지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엘리베이터에 타는 어른들께 인사해요.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요, 목사님은. 세 번째, 가게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밝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면 좋겠죠? 친구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나눠 먹어요. 나만 먹지 말고 나눠주세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존중해요. 한번 적어보았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나를 가르쳐주신 학교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지난주에 만든 섬김 봉헌함에 용돈을 넣어서 섬김 봉헌을 계속 모아주세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드려요. 이렇게 목사님이 실천사항을 3가지를 더 적어보았는데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실천한 이후에 물컵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드림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고 다음 주에서는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네, 좋아요. 40과 만물을, 아니, 그냥 만물이 아니고 샵 만물을, 그리고 충만하게 하는 교회. 이게 인스타그램 많이 하나 보네. 요거 하는 분들이 해시태그를 많이 걸어. 자, 달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통해서 배워봐야 돼. 이거 어렵다고. 성경 말씀 그냥 보면 이거 봐봐. 교회는 그의 몸이 누구의 몸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에 리드 한다는 거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최고의 그 가치로 둬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가 그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예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선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만물, 온 세상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부족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아주 교회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나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니까 한 명 한 명이. 자, 그래서 이것도 인스타그램이네. 코리안 처치 2023 한국교회 2023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프로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 뭐 우물 선교하고 병원 선교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고 이제 세례하는 거, 믿기로 한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거, 그리고 믿기로 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선교 여러분 꼭 가세요. 선교지를 돕고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게시문을 보세요. 어떤 장면이 담겨 있나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자, 우물 선교 현장, 우물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물이 없나? 그게 아니죠.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더러워.
그리고 깨끗한 물은 있어. 근데 다 부자들이 먹지. 그리고 우물이 있어. 그럼 돈을 받고 하지. 그런 거는 물을 돈을 내고서 퍼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렵잖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런 데 돈을 모으고 선교 헌금을 보내서 우물을 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일들.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지. 뭐 어디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물을 파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 교회는 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자, 교회가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이 뭐야?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 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죠. 그 교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두운 곳, 어려움이 있는 곳, 추운 곳, 슬픈 곳, 위로가 필요한 곳, 이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만물을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만물을 생명의 능력, 결국에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라 그러잖아. 죽음이 아니고 생명, 차가움이 아니고 따뜻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 작은 하나의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요.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약속을 기억하며, 코리안 철치 2023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올린 게시물을 확인해보고 그림 속 성경 구절을 찾아 빈칸을 채운 후 어울리는 해시태그도 완성해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손이 됐고 충만하게 되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어보자, 뭐예요? 또 그런 거지.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들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하여튼 인스타그램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만물을 충만하게, 게시물이 예수님이 하신 일 중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장면에 하트를 색칠하고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봐. 그러니까 좋아요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하트를 칠하라는 거야. 난 다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그 이유를 남기든지, 아니면 뭐 이게 좋았어요, 저게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다 좋지, 뭐 안 좋은 일이 어딨어. 예수님이 한 거 다 좋지, 나 다 할 거야, 다 좋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2번, 예수님이 하신 일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나? 이게 게시물 한번 사진으로 만들어 보고 꿈꾸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뭘까?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지. 목사님은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전하는 장면 이렇게 그려보고 열심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적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꿈들을 여기다 적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보자, 이런 결단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과 40과 공과 또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